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가정과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가정은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지만 오리지널한 본래 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가정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로 이제 갑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정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려고 하면 본래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사실 교회와 가정의 구분이 잘 안 되었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곳이 그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가정이 제 위치에 놓여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결혼의 제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가정의 목적에서 오늘 시대가 빗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대의 가정 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 한 몸을 이룬 부부의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처음에 하와를 마주했을 때 아담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렇게 아름다운 감탄사를 했던 그 고백은 오래가지 않아요. 인류의 죄가 시작되고 죄가 가정의 가족관계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결혼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결혼관계 안에도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이 가정 안에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서로의 관계 안에 담을 쌓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판단과 정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가정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 특별히 1절이 이 5가지 구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조건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어쩌면 경고성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왜 오늘날의 가정이 무너지고 좌절을 경험하는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헛됨이란 쏟아부은 노력과 정성에 비해 얻는 결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의미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책임을 다해야 하죠. 한쪽만 최선을 다한다면 힘이 한쪽으로 쏠려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의 문제만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가정 속에서의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 각자의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하여, 그 어떤 것도 그 우위를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등하게 의무가 주어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관계 안에는 뭘까요? 상대를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어렵죠?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한 죄인과 또 다른 죄인의 만남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제를 가르치는데 그 대전제가 바로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이 헛사가 된다는. 그래서 여기 강조점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우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분을 의존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벌리는 모든 일들은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은 언젠가는 허점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열심은 언제나 탑을 쌓게 되고 결국은 그런 가정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고대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수없는 이런 파수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수꾼들이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것, 이 세속의 문화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는 것, 이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면 사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처음 가졌던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여겼지만 현실은 달라요. 결혼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이 바닥이 나버립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둘이든 혼자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은 혼자 살든 함께 살든 힘들게 돼 있어요. 결혼이란 내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어려운 일을 겪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성숙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가능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상대를 위해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아이를 길러내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혼자 살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풍성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은 혼자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찢고 뽑고 우여곡절, 아웅다웅, 티격태격, 바람잘날이 없고 서로 너무 안 맞아 무수하게 부딪힙니다. 이 인간 바꾸고 싶다. 바꾸면 해결될까요?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밥을 익혀가고 사랑의 용량을 넓혀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성급하면 사랑은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의 속성 15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의 영어 단어는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예요. 긴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맨날 싸우다가 볼일 다 봅니다. 잘한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어느 순간 그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아내를, 남편을, 저런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는가? 갈수록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상대를 위하여 배려하고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목소리만 높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목소리를 조금씩 낮추는 법을 배우고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싸움의 횟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왜 줄어들까요? 싸워봤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싸움의 횟수도 줄어들고 싸워도 지혜롭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수한 전투를 통해 터득한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하모니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마치 음악회를 하기 직전에 튜닝을 하는 그 과정처럼 매우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튜닝이 되고 연주가 시작되면서 듀엣과 그리고 트리오와 앙상블이 이루어지는 이 환상적인 화음을 이룬 합창을 들을 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신비를 깨닫게 되죠.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 위에 하나님의 두으시는 손길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복음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좋아하시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여러분 현대인의 일상을 너무도 잘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열심히 일해요. 죽도록 일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문제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는가?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면, 여러분, 이 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이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낸 시죠. 여러분, 인간은 헛된 집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인간의 힘과 지혜로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열심만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 원리 속에 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적 원리 속에 양육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을 했더니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무조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쉬는 법, 일을 멈추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 일을 멈춘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마르던 바의 예처럼 열심히 일을 할 때는 하고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잠을 잘 자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잠을 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누가 잠을 자는 것입니까? 내가 잠을 잘 때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파수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누군가 감시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켜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악한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중년기에 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영적인 도전 앞에 서요. 나와 자녀와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 맡기고 부모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야망을 충족시켜줄 존재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요 또 우리의 삶의 보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자녀를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라는, 이 화살은 방어와 공격을 위한 무기입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을 치를 때, 때로는 용사를 지을 때는 많은 가족, 자녀가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에 가득한, 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화살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 2개가 낫고 3개가 낫고 많이 꽉 차 있는 게 전쟁에서 훨씬 더 활약을 의미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자녀의 많은 것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시에서 자녀 양육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하나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부정적인 관점이 많아졌어요. 가능한 자녀를 안 낳거나 때로는 하나만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관점은 자녀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되고, 젊은 자의 자식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 이 화살이 적을 향해 날아가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화살 보세요. 이 화살은 우리가 겨냥한 목적
극지를 향하여 겨냥할 때 멀리까지 날아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그 기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녀들을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기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 언젠가 그 자녀들이 거짓된 세상과 싸우는 진리의 전사들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들이 일어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가정을 지킬 수 없고 자녀를 양육할 수 없고 우리의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가정이 폭풍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공동체, 이 가정이 든든하게 이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부를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보나마나요. 그러나 세상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투성이라도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 돈 얘기보다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성적 이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더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자라가는 가정,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시는 가정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보여준다면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실 때 이 가정이 든든한 요새가 되는, 이 세상의 험한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방황을 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은 뭐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의미가 있는 거. 방황을 하다가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가 있는 것, 그때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고 안식하게 하고 또 우리를 결국은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이 불안한 시대의 가정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요새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에너지가 그 가정 속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유, 이 험난한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가정을 통하여 주신 은혜, 그 가정이야말로 이 나그네 같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영적 에너지와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을 제공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